나의 방패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단순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동의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성도의 삶에서 녹아나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승리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거 보면 그 3장이라고 하는 옆에 되게 요즘에는 친절하게 써 있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그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해서 일어났던 거지.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지만 사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롭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정작 다윗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또 갑자기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이게 영적인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고 있는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가서 이제는 그의 인생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내뱉었습니다. 다윗 끝났네. 다윗 끝났어. 다윗 좋은 시절 다 갔네 이제. 다윗의 하나님은 그래 어디 계신가? 그렇게 시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다윗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갔단 말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의 심정이 막 다 흩어지고 물같이 흩어지고 있고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고 계신 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네. 교회 안 다니는 누구 봐봐. 그 사람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더 잘 돼. 자식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우리 지영이가 아플 때 제가 아는 한 시인, 아니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몰라요. 우리 박영삼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 친하신 백 선생님 제 페이스북에다가 아이고 어떡합니까 걱정됩니다 뭐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역시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속에서 내 스스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밤이 되면 더 그래요. 낮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사방이 조용해지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들은 마치 홍수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죠. 여러분, 홍수가 쓸고 지나간 마을이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지경이 되죠. 불안과 염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우리의 삶의 의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의 심신은 더욱 만신창이가 되고 말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빨리 해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방패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 날아오는 화살을 막거나 나를 내리치는 그 칼날을 막는 게 방패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드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수치와 멸시로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사방에서 적이 몰려와서 자기 삶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싸워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 외침,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이 외침이 다윗의 마음속에 홍수처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견고한 요새처럼, 성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해지니까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아멘. 예, 다윗은 이제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언제 들이닥쳐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단잠을 자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두렵지 않다고까지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배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배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1절과 2절을 말할 때와 지금 6절에 이르렀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까 이래요. 그거 우리가 다윗의 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아멘. 그죠? 처음에는 너무 대적이 많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한둘 같으면 내가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천만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 얘기만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이 믿음을 그가 어떻게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승리해 나가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몰라요. 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힘이 없어지고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휘몰아가며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약해졌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 견해나 해석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창피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밑바닥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출 게 없습니다. 내 느낌이나 기본적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두렵고 염려되면 하나님 너무 두렵고 염려돼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의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겠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이 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원수의 모든 공격에 더 이상 떨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홍수처럼 밀려드는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이 친히 막아내실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외칠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나가 원수와 맞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만인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대적사가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히 맞서 싸울 그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